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네, 화면을 좀 아래로 내려주시면, 네, 조금 더 내려도 돼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네, 할렐루야.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주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이가 지긋한 쥐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쥐에게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경계해야 될 것은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다.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나 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이 든 쥐가 말하기를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는 이웃과 같다. 별로 무섭지 않다. 같이 나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쥐도 또 그렇게 무섭지 않다. 보여지는 것, 나이 든 나의 쥐, 내 슬기로움을 가지면 얼마든지 쥐덫은 넘어갈 수 있다. 아무런 무서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움은 보여지지 않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쥐약이라는 거예요. 이 쥐약은 미각을 아주 끌어당기고, 뭐라 그래요? 이 코의 향기로운 냄새를 막 코끝을 자극하면서 쥐약인데 쥐약이 아닌 맛있는 요리처럼, 그리고 자신을 충족시킬 만큼의 큰 쾌락을 줄 만한 요소로 쥐약은 포장해서 자기에게, 쥐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을 조심해라. 그리고 늙은 쥐가 젊은 쥐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보들아.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잘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박 장로님 추수의 계절 맞이해서 한 편의 시 같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노장의 영성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유익한 길을, 그리고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른들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지혜를 우리가 들었어도 이 땅을 사는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그 지혜를 담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조금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는 속이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진리가 자꾸 선포되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지혜자들을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어때요? 쥐약을 먹은 것처럼, 그렇죠? 나에게 화려하게 다가오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스스럼 없이 취하면서 끝내는 쥐약 먹은 쥐처럼 생명력을 잃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미혹의 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갔어요. 바로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듭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도 다 하는데 뭘? 출애굽기 7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죠.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랬더니 그 핏물에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나일강에서 악취가 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냅니다. 애굽의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떼가 막 나타나는데 똑같이 애굽의 술사들이 개구리 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미혹하는 역 악한 사단 마귀 권세는 마치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짜인데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한학자씨라는 통일교 교주가 체포됐습니다. 얼마 전에 통일교는 하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죽고 나니 하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체포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서 경찰의 진입을 막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하늘 어머니를 외치면서 울부짖어요. 통곡을 합니다. 진심으로 보여요. 얼마나 애통하는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미혹의 영은 이렇게 이 세대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지극한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가짜가 판을 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해서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빠뜨리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 친한 형님인데 그 형님이 문자를 보내면서, 현일아, 너희 교회는 신천지가 없냐? 우리 교회는 다 아는 사람이라 지금은 없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자꾸 신천지가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고 가족을 건드리고 그리고 계속 접근하면서 사랑을 지극히 베푼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진짜가 잠잠하면 가짜가 판을 친다. 여러분, 1에서 10까지의 뜨거움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정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될까요? 1에서 10이에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1에서 10까지의 뜨거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뜨거움이라고 전제할 때 몇 정도 되는 뜨거움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유혹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몇 점 정도 되면? 자,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2점. 그러면 5점. 5점 한 분. 자, 6점. 7점. 8점. 아무도 안 듣는데. 9점. 9점. 8점 한 분. 제가 경매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10점. 예? 예, 다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 10점이어도 마귀는 건드리고요. 1점이어도 여러분 건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드립니다. 근데 안 건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빵점입니다. 놔둬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단의 공격을 받거나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면 더 잘 믿으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10이라는 뜨거움을 전제한다면 10의 뜨거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다라는 말은 배회하다, 거짓 인도자, 유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유혹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목회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더 뜨거워지기를 절제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봐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쓸까 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걸 제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을 죽이시겠습니까?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더 풍성하게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쇼츠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한 무당이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누구냐면 태진신녀예요. 자기를 홍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를 굳이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게 와서 광야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달으십시오. 이 광야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잖아요. 미드바르. 신앙적인 용어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와서 길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를 향해서 했느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신념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를 만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다니지 마라. 나한테 오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스름 없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죠. 조회수가 엄청나요. 예. 자기도 인생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지 말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죠. 이런 내용 꼭 복음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내게 오라. 그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두에 했던 말이 의미심장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했던 말이에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점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점집을 갈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점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존재를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있게 못 믿느냐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다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창조주라는 걸 다 안다고요. 할렐루야. 무속인의 대부였던 유학열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을 선발해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올리는 아주 영향력 있는 대부의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어떤 날 한 할아버지가 날선 작두 7단을 세우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작두를 타는 거예요. 막 칼날 위를 막 타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그때 이 유학열 감독님이 그분 앞에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믿는 신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이 행위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적어도 날성검 12개는 있어야 된다. 12개를 세워놓고 춤을 춰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무형문화재로 올려주겠다. 그런 거요. 여러분 그 칼날 위를 발로 이렇게 밟고 춤을 출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저는 가끔 이 카터칼을 가지고 손에 배 있는 생각을 칼질하다가 생각할 때 가끔 있어요. 그러면 오금이 확 저려오거든요. 근데 그 날선 이 날 위에 사람이 발로 막 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공포심이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 공포를 주는 이 무당, 신들린 사람 앞에서 이 유학열 감독이 당신을 무형문화재로 세워줄 테니까 12개를 타라고.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예? 누가 더 센 거예요? 유학열 감독이 더 센 거지. 훗날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때 아마도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권영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꾸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아우 감독님 막 그러는데 사실 속에서는 이 감독님이 유학열 감독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오지마! 안 돼! 가! 막 이러고 싶은데 권영미 권사님이요 이 감독님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글썽여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진 않고 자기가 무당을 무형문화재로 만드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고 난 뒤에는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기 신갈에서 자기가 아는 한 분이 이 사역자분이 오신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잠깐만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 싫은데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자꾸 쫄을 테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유학열 감독이 그 사역자, 목회자에게 한 얘기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마음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여러분은 생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다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 기도를 딱 받는데요. 갑자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마지막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그 목회자분이 기도를 한번 해줬을 뿐인데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눈물 콧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카페에서. 그분은 한 10초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40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 뭐 했어요?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둘러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의 영성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평강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1970년대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성장률은 3%대밖에 되지 않았고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정체기에 다다르게 됐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대가 찾아보기 힘들고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다음 세대 30명, 40명 모이기가 부지기수고 그리고 50명, 100명 된다 그러면 자랑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가 없을까? 여러분, 그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신방하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입니다. 왜요?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허공에 떠다니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주님은 실체를 내가 만지듯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실존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 주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제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소설이 아닙니다. 알프스에 가면 재미있는 개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개미들은 개미집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개미집에 초를 딱 폈대요. 그랬더니 이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몸으로 초에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온몸을 불태워서 초를 끄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개미가 몸에 불탈 때, 불에 몸이 불탈 때 키친스라는 불연성의 진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은 불이 나면 자기의 몸을 태워서 불을 끄는 거예요. 왜요? 다른 개미를 살리려고. 왜요? 그 집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고요. 복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주님이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자 눈앞에 보이는 생선을 먹으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외면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생케비치라는 분이 이 소설을 썼어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 베드로는 그 로마라는 도시를 떠나려고 작정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는 중에 밤중에 떠나 새벽을 맞이하며 동이 트는 뜨거운 이 붉은 태양을 볼 때 그곳에서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만 경험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평생토록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다시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의 의지를 보고 로마로 방향을 바꿔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숴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뼈를 부숴뜨릴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강남에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성결교단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4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나 가난했던 그 동네, 산동네에 가서 신방하시는데 할머니 집사님 댁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연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그 집사님 집을 방문해서 신방하는데
그 예배가 마치고 집사님이 먹을 것 이제 준비해서 상을 딱 내오려고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데 목사님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집을 이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종이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그리고 가서 딱 보니까 수표 같은 거예요. 벽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인가 하고 혹시나 하고 딱 가서 봤더니 진짜 수표예요. 근데 그 수표가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집을 한 채 사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목사님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다과를 없는 형편에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실 때 집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뭔지 아시냐고. 아, 그거 종이 쪼가리라고. 아, 이거 수표라고. 집사님은 뭔지 모르니까 아, 이거 좀 드시라고. 아, 지금 먹는 게 중요하냐고. 수표라고, 수표. 이거 돈이에요. 집 한 채도 살 수 있고 평생 먹고 남는 돈이에요. 목사님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할머니 집사님이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면서 한 어르신을 돌봤는데 그 집이 고약한 집이라고. 아버지가 아프신데도 할아버지가 아프신데도 자녀들이 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았다고. 예? 이 명절인데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이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간호하던 중에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표인지 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기념으로 생각하고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냐고요? 목사님이 보고 이거 집 살 돈이라고, 이거 엄청난 돈이라고 흥분하면서 막 전해준 거예요. 예배 드릴 땐 그런 뜨거움이 있었을까 좀 예화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고민은 좀 됐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큰 돈이라고 막 뜨겁게 열변을 토하면서 그랬더니 할머님이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밥도 굶고 연탄도 못 사고 아이고 한숨을 퍽퍽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이것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집을 사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진짜가 잠잠하면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진짜 예수를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대로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